자, 믿음학교 네 번째 시리즈, 그 믿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유행가 가사 제목이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이제 누리는 것도 있지만, 받은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 즉 역사하는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하는 믿음을 또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언어들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레마 혹은 비전, 예언, 주님의 음성, 마음의 소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죠. 이런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예비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반모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 그냥 그 나라 자체를 살짝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국 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층천을 이렇게 방문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왕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도 구하면 좋죠. 또 이제 그런 은혜를 받으면 또 이제 또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어떻든 그런 은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좋은 것을 성령의 언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쪽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에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바울은 죽일 놈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저기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충성할 사람이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사창가를 제집 드나들듯 했고 사생아도 낳았고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를 하지 못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변화되기를 주님께 구하면서도 지금은 말고요, 이렇게 사족을 달 정도로 이 육체적인 쾌락이 너무 좋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것은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바울 이후에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면서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깊은 묵상의 장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철로 역정, 그게 이제 성경 다음으로도 많이 읽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이 그 짧은 문고판, 뭐 다이제스트판 이런 거 말고 제대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그냥 기독교의 진리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잘 통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철로 역정을.
그리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수없이 낙선하고 망하고 막 힘겨워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이게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이런 그 인물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를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경우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그 예비하심이 있었고 그걸 이제 풀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베스트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다가가는가에 따라서 그 베스트를 붙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만 한다면, 즉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제 이들과 같은, 아무튼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할 수 있을 정도인 거잖아요. 그런 탁월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내 인생의 베스트가 아직 날 기다리고 있다는, 정재우 목사의 베스트가 날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소명의 길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베스트,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의 베스트가 여전히 학수고대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언어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그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나를 그냥 평범한 신자로 살다가 끝나느냐, 아니면 비범한 신자로 한번 살아보느냐,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예비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내게 생기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데, 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내게 작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영혼의 영역에서, 시제를 초월한 영혼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된 존재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존재, 어떤 상태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본 듯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좋은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속성이 바로 뭔가 하니 바라봄이라고. 뭔가 본 것처럼, 본 듯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내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바로메타가 될 수도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이제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열거하기 전에 믿음 자체가 뭔지를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 믿음의 특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자, 바라는 게 있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람의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치유가 됐든 성공이 됐든 뭐 해결이 됐든 뭐 성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바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게 비데오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래서 바라고 있지만 그 바라는 것들을 확보하게 만드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이게 이제 형용사적으로는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표시하지만 명사적으로는 권리 증서 혹은 등기 문서 같은 뜻이 있어요. 등기, 집 등기잖아요. 등기 문서. 그래서 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그 어느 시점에 탁 이 권리 문서를 손에 딱 쥐어 잡듯이 잡게 되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농장을 하고 싶은 꿈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주도에 좀 땅을 사서 농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농장을 이제 뭐 이렇게 귀농 뭐 같은 건데 일단 거기에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요. 열심히 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꿈을 이루려면 이제 제주도에 땅을 사야 되잖아. 그 제주도에 땅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제주도에 땅을 사서 농장을 해가지고 여생을 거기서 보낸다. 이제 이 생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일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몽고하니 이제 제주도 농장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또 바라보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그려보고 이런 거예요. 지금 꿈과 갈망의 차원인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돈이 모아졌어. 근데 너무 서울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좀 땅을 사다오. 그래서 이제 위임장을 보내가지고 돈과 함께 땅을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리인이 드디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서와 함께 등기, 그 땅의 등기 문서를 우편으로 이제 보내준 거죠. 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 사람이 우편을 통해 가지고 그 계약서 등기 문서를 딱 손에 딱 쥐었어요. 딱 잡았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제주도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땅을 보지도 않았고 아직 농장이 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 등기 문서를 딱 손에 잡았을 때 이젠 됐다. 이제 농장은 이루어졌다. 물론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된 거예요, 사실상. 됐어요. 그래서 손에 등기 문서만 가지고 있을 따름인데 벌써 제주도의 농장은 된 거죠. 그 사실상 된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준 등기 문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게 예비된 그 베스트에 대한 일종의 등기 문서와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붙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등기 문서였어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자손의 약속이잖아요. 이 자손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후손을 통해서 결국 구별된 한 민족을 시작하는 그 사명을 이제 받은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단 그 후손의 약속을 주신 것이고 이게 이제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딱 붙든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 이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한번 구해나 보자 이게 아니고 하신다는 거죠. 하신다.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은 얻은 것과 다를 바 없는 확신을 가진,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실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납하실 정도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죠.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이 히포스타시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의미가 바로 뭔가 받침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그 실상이 권리 증서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받침대예요. 어떤 받침대냐? 믿음을 받쳐주는 거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딱 받쳐놓는 거죠. 여기서 이 받침대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역사하는 믿음, 이 현실화될 때까지 믿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관하게 만들어주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역사하는 믿음. 우리는 지금 이제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저 거의 모두가 다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은 아주 당연하듯이 가지고 있어요. 제 한 가지 미스테리가 뭔고 하니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은 아주 당연하듯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붙들고 있는데 왜 죽기 이전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대목에 대해서는 자꾸들 이제 약해지는지 그건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물론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역사하는 믿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하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내가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흐름. 물론 어쩌다가 흔들릴 수 있고 어쩌다가 또 뭐 의심을 탈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죠.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어쩌다가 그러는 거지. 그래도 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일관하게 만드는 힘을 준다. 뭐가? 역사하는 믿음이. 그걸 실상이라고. 실상.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굳건하게 일관되게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즉 영혼의 영역에서는 이미 뭐건 시제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미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게 미래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들은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졌잖아요. 이제 중국에 이렇게 다녀갔다가 그때 이제 원나라 시절인데 동방견문록을 지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라고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서구 문명 말고 서구 문명 못지않은 그런 시스템과 그런 나라가 다른 데 또 있다고 이게 웃기는 얘기.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 죽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 친구들은 너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해라. 죽기 전에 그거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소설이었다고. 마르코 폴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본 거 그대로 한 거죠. 근데 누군가가 마르코 폴로의 지인 가운데에서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견문록을 그래. 야, 이런 데가 있구나. 받아들이는 거지. 가보지 않았지만 체험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그 어느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증거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바로 그런 것과 같죠. 혹은 또 성령의 언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처럼 내게 주인. 이 증거를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각자에게 예비된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들, 예비된 은혜들 있다고 그랬는데 각자에게 예비된 그 퍼스널한 것 말고 이제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어떤 공통된 축복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제 가장 그 백미인 구절을 꼽자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될 수 있어. 새 것이 될 가능성이 주어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지. 이 선포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서신이니까.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엉망이었습니다. 영성이.
한편으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막 은사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뒤죽박죽, 그러니까 아직 그 죄나 거짓자나 부정적인 정서가 덜 정리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은혜가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그냥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당이 져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그걸 그대로 그냥 권증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은사를 받긴 했는데 뭐 방언이 더 낫다, 예언이 더 낫다 이래가지고 서로 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온전케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그 은사를 놓고 우월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아주 참 그 참 아주 딱한 이제 그런 그 상태에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 것이 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새 것이 된 티가 안 나요. 지금 잘 안 나. 새 것보다도 지금 헌 것들이 설치고 있어요. 여전히 봐도 헌 거야. 그런데 바울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를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 지금은 아직 헌 것들이 설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는 좀 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구절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요 구절을 놓고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그러신다고? 에이, 이런 분위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냥 막 즐거이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정 목사를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는 거죠. 영혼의 영역에서는 그래요. 이 영혼의 영역에서는요, 일단 이 짧은 인생이 아니고 영혼의 영역에서는 벌써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함께 앉아 있는 존재죠. 나라와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난 벌써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놓고 나는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지금 내 삶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새 거보다 큰 게 더 설치고 있고, 여전히 마치 아기가 똥오줌 못 가리는 것처럼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난 새 것이 되었고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고 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맞다는 거지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은혜를 붙들 때에 그때 그 은혜가 내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하니 이제 그 은혜의 빛에서 이제 나를 다루는 거지. 헌 것들이 설치고 있는 나를 다루는 거지. 내가 새 것이 됐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헌 게 설치게 해서 되겠어? 이러면서 그 나를 다루는 거지.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지. 이게 조금 신학적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골자가 그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가 차지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이것을 이제 바라보자는 거죠. 희망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그 희망의 선취를 가지고 현실을 다루어 나가자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신학의 골자가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고 있는 거죠. 이미 영혼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총들을 믿음으로 딱 붙들고 확실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내 인생사를 다루어 나가는
내 까칠한 성격 혹은 내 죄성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다루어 나가는 거죠. 혹은 마귀의 참소, 회한, 죄책감 혹은 저주의식에 물들어가지고 휘청거리고 있는 나의 내면을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요.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이 아니래도 그냥 정신력의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은 지금 뭐 사실 민주정치 제도가 시작된 게 지금 뭐 반세기 조금 넘죠. 한 70여 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길잖아요. 영국만 해도 수백 년.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런 제도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상이 된다든지, 혹은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부터 자신의 삶을 관리에 들어갑니다. 네. 아무 사람이나 올리려고 하지 않고요, 아무데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구설이 되거나 나중에 이게 스캔들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이나 유혹이 다가올 때 그러는 거지요. 난 지금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나는 대통령 될 사람이야. 내가 이런 데 손잡으면 안 돼. 내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의 자신을 간수해 나가는 게 믿지 않는 그 세계에도 그런 게 정신력의 영역에서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진리는 그거 오죽하겠냐는 거지. 진리는. 더구나 영혼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들을 붙들면서 현재를 다루어 나가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사실 믿음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증거, 이 증언을 붙들고 믿음으로 현실을 다루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자동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그냥 평범 내지는 그 이하로 빌빌대다가 천국 올 거냐, 아니면 좀 비범하게 내 파트너가 돼가지고 좀 멋지게 이렇게 일하다가 올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로를 던져주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이 믿음에서 오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왜? 믿음의 속성이 바라보는데,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뭔가 지금 피사체가 있잖아요. 뭔가 대상이 있다. 그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보는 그림. 에베소 3장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부정적인 게 넘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알고 생각을 간수하면서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인 일이 넘치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제껴놓고 성경 제껴놓고 그냥 바람 부는데 물결 치는 대로 생각을 그냥 내팽개쳐 두면,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일, 더러운 일들이 또 넘치게 되는 거죠. 이건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주의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게 뭐냐? 믿음의 상상을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성령의 언어를 주시는 건 뭔가 하니, 워낙 죄와 저주와 질고에 찌들려 가지고 그냥 고작 연상하고 상상해 봐야 다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언어를 주어 가지고, 그래서 그 저주의 그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붙들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저주나 이 부정의 이 그림들의 구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이 뼛속 깊이 그런 그 부정적인 저주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자꾸 그늘지고 깔아앉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기류에 자꾸 사로잡히는 이유는 뭔고 하니, 이게 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저주의식이라고 하는 이 관성을 이렇게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역사하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이 그늘진 자기 의식을 이걸 자꾸 뽑아버리는 게 필요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싸움,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로 이게 그냥 흐트러져 있고 얼룩져 있는 나의 자기 의식을 계속 부인하면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성령의 언어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 그 언어의 내용에 바탕한 그림을 이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의식을 부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방식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아브라함 보고 이름을 바꾸라고 할 점. 이름을 바꾼다. 즉 아브람에서 그냥 아비 단수예요. 아브라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조상 복수로 바꿨어요. 자식이 없는데,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있지만 다 알잖아요, 주변에서. 자식이 없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사레, 그냥 어미인데 사라, 많은 사람들의 어미. 그 자식이 없는데 서로 간에 많은 사람의 조상이요, 오늘 일 잘하고 오셨나요? 많은 사람의 어미요, 오늘 잘 있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을 때 아이고 오죽하면 저럴까.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특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고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바꾸라는 거죠. 이름을 바꾸라. 이 존재 자체의 전환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해야 된다. 갈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보고 야, 너 이름 바꿔라. 게바. 베드로로 바꿔라는 거죠. 아주 존재적인 전환을 가지라는 거죠. 존재적인 전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베스트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베스트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 매봉역 근처에 이제 일식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김윤상 씨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창업 그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그 재기 사례를 얘기할 정도로 이제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그 관광공사 호텔학교 조리과에서 음식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일식집도 차렸다가 망하고 햄버거집도 차렸다가 망하고 많은 부채만 걸머지고 이제 망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하고 이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왜 실패했는가를 이렇게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이분들이 이제 그 비전의 원리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내가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을 일이 아니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냥 초밥집을 통해서 재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초밥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어떻게 또 뭐 조리를 하고 어떻게 대우를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계속 유명해가지고 막 줄을 서서 찾아오는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걸 꿈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재기 그 사례를 발표하면서 난 열심히 꿈꾸었고 열심히 꿈꾸다 보니까 마침내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때문에 신불자, 신용불량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돈 빌려주지 않고, 특히 이제 뭐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그 정부 부처에서 뭐 더더욱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어떻게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남구하고 그 사회연대보증은행이 주관해서 그 저소득층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희망실현 창구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초밥집을 차린 거지.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이 위에 이제 성경을 올려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 그래 초밥집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티나게 찾아오고 또 배달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 방송에까지 나와서 자기 제기 사례를 나누는 이런 자리까지 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풀어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다. 믿음은 바라봄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무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바라봄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갈망하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기도해야 된다.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뭘 기도하셨을까? 우리야 뭐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니까 자꾸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바라고 뭐 떼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뭔가 아니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100%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냥 성령의 그 소통이 100% 역사하면서 영혼의 영역에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얘기하잖아요. 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것을 내가 행하는 거다. 이런 소통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가 또 예비되어 있는지, 어떤 레파토리들이 있는지 그건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땅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도록 제가 또 사역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꼭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꼭 구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교제도 있고 소통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소통하는 자리, 파악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게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이 땅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좀 해야 돼요. 그 당신이 공생애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자, 너희도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든 우리가 당신과 같은 레벨에서 당신이 한 일, 당신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으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더 치고 나가야 될 건 뭔고하니 도대체 이제 나라에 뭐가 있는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 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런던에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조인해 가지고 복음 캠페인을 이렇게 종종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뭐 특정 지역, 특히 이제 그 뭐 큰 역이 있는 사람들의 소통이 많은 지역에 캠페인을 나가기 전에 그 지역을 놓고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이제 듣는데, 뭐 이제 여러 기도를 쭉 하는데 이제 인상 깊게 다가오는 기도가 뭔가 하니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이렇게 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빅토리아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큰 역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내일 나갈 거예요. 그럼 오늘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지역에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이제 그걸 계속 선포를 하더라고.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구령 혹은 중생 뭐 이런 치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제 그 소원하면서 그 표현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레파토리를 알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목을 성령 언어를 통해서 파악을 했을 때, 즉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권리 증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을 때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제 땅에 이루어지는 절차만 남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요런 상태, 요 상태, 요 친밀감, 소통, 요 상태에서는 이제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뭘 구하지 말아야 될지 이게 분별이 되죠. 또 주님께서 뭘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분별이 되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이런 은혜도 있게 되고, 요 상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받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기를 시작하면 그 원하는 대로 다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응답된 기도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바탕이 대부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전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렇듯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그 어떤 친밀감에서 예수님과 친구되고 파트너되는 이런 교감의 어떤 상태, 그 은혜, 주님과 함께함, 이 상태를 우리가 가급적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친해야 되니까. 친해야 돼.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힌트를 주신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끈질기게.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자, 여기서 보면 이 중간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요게 지금 에스겔 상황이 이미 지금 남북왕국이 멸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예언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있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그게 이제 오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까지 멍하면서 기다리고 있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의 계획을 알고 내가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가 예언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준 것 같이 이같이 이루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회방하는 역사도 많고 이 세상 자체 또 사탄의 역사, 그걸 뚫고 그것을 이루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파악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끈질긴 기도가 없으면 그 베스트는 이게 죽을 때까지 예투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최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채
그래서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어떻든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좀 해결해 주세요. 좀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보다도 그런 기도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근데 그 기도보다도 이미 주님의 뜻과 예비하심을 깨닫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좀 이루어 주세요. 속히 이루어 주세요. 풍성하게 이루어 주세요. 이미 그건 된 거죠. 근데 어차피 시간은 필요한데 그 시간을 땡기면서 빨리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 이게 이제 파워 기도가 될 수가 있죠. 알고 하는 그런 기도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믿음의 이 속성, 이것을 알고 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도 이게 기복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와서 위안받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푹 꺼졌다가 이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런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때 파악했을 때 완전히 인생 자체가 확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방탕하에서 위대한 교부여 위대한 신학자로 어거스틴이 바울 이후에 기독교의 체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그 탁월한 도구로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베스트, 내 인생의 베스트가 지금 여전히 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원리를 알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그 베스트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다가가시고 빨리 누리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본질이 바라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수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비된 것에 대한 증거들, 하나님 이 역사하는 믿음의 은총,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비된 것을 파악하는 이 은혜가 우리 은혜 정원교회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